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오늘은 5번째 레슨을 읽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 길을 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점 4가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레슨들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험한 것만 이해합니다. 자연스럽게 제 내면에 스며들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레슨은 제게 있어 다 이해하지 못한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그 당시 때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수년 뒤 그 책을 읽었을 때 다른 느낌으로 와 닿을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와닿지 않아도 언젠가 조금씩 의식이 성장이 되었을 때 나의 내면에 새로운 인식으로 와 닿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한 순간 나에게 맞는 때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허용하고 마음 편하게 신뢰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레슨 5. 진실로 가는 길은 너의 완전한 헌신을 요구한다. 그 맹세는 다름 아닌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알았던 모든 경험들처럼 너의 영혼이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너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의 길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길은 너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살 것이며 너의 상상을 초월하며 너의 영혼 속으로 만족과 풍족함을 가져다 주며 너희를 부추기고 감동시킬 것이다. 그러면 진실로 가는 길에 혼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Yes. 이것은 너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이 너를 산다는 것을 깨달으며 절정에 달할 것이다. 진실로 가는 길은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며 이 레슨에서 우리는 그 길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들을 너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욕망이다. 욕망이 전부이다. 욕망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열쇠는 욕망이다. 그 높은 뜻을 향하여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그 욕망의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고 완전히 느낌으로써 너희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다가갈 것이다. 우리가 너에게 말했듯이 너의 의지가 신의 의지와 나란히 할 적에 비로소 너희는 신의 뜻은 오로지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강하고 능력있고 책임감 있기를 바라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두 번째 열쇠는 의도이다. 욕망은 의도를 통해 배양된다. 너희가 우주의 모든 생각과 관념들을 섞어 만든 죽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며 마음을 혼란시키는 법을 너 자신에게 가르쳐 왔기에 공부하고자 하는 너의 욕망을 따를 것을 결정하고는 집을 나서는 순간 친구의 해변에 놀러 가자 라는 말에 빠져 학위를 따고자 하는 너의 욕망을 잊어버리고 옆길로 생 경험을 너희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의도를 가지는데 시간을 할애할 필요성이 있다. 의도가 없이는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든 불순물을 뚫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욕망에 완벽하게 집중할 수 없다. 의도는 욕망을 움직여 육체의 감정과 세포 조직과 생각보다 차원이 낮은 지식을 다시 교육시키는 창조의 마음 또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너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은 너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받아들일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진 단 한 가지 의무는 바로 너희가 신계별계라는 생각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의도를 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가? 너희가 다른 곳에 쉽게 주의를 흐트리게 너 자신을 훈련시켜 왔던 것처럼 매일 자신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라. 내가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지구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디에다 나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 반복하여 매일매일 너 자신에게 하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그 대답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바로 대답에 영향을 주고 자극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우주는 너의 질문에 항상 응답한다. 만약 너희가 분명하지 못한 질문을 한다면 분명하지 못한 대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열쇠는 용납이다. 너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세 번째 단계는 용납이다. 이 에고 세상은 너에게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애쓰고 노력하여 모든 것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준다. 너 자신이 창조자와 일꾼이 되게 만든다. 너의 마음속에 떠올린 그 이미지와 생각대로 너 자신의 환경을 조정하고 바꾸는 것이 옳다고 가르친다. 이 이론을 섬기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을 따르며 나름대로 가치 있는 레슨을 배운다. 그러나 그들은 머지않아 그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창조를 해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더 이상 창조를 무슨 큰일처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창조한다. 이것은 큰 이론도 비밀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들은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만약 너희가 벤치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그것을 떠올리고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계속하여 사용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벤치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설사 약간의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에 불과하며 너 속에 존재하는 그 물질적인 마음은 오직 이미 프로그램된 것만 열망한다. 너의 물질적인 마음은 이 세상을 살려면 내 몸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가 그 역할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벤츠가 가장 좋은 차라고 하니 벤츠를 열망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너희가 그 욕망을 성취하였을 때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니 그 이유는 너희는 간단히 너희가 항상 해왔던 것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각자 너의 경험을 선택하였으며 그것을 현실화시켰다. 그것은 절대로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창조를 연습함으로써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가는 길은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이다. 용납함은 너의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을 사서 너의 에고가 성공한 것을 느낌으로써 너희가 사랑받을 가치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너 자신에게 솔직한 것은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아주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면 나는 세상에 받아들여질 것이며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것은 전혀 아니다. 용납함은 너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용납함의 단계에서는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우주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데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하여 메신저가 보내졌다. 그 메신저는 너희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너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만약 너희가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 감정의 벽을 쌓고 있었다면 그 메신저는 어느 날 너에게 나타나 그 벽을 무너뜨려 너희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메신저는 굴속의 모래처럼 너희에게 대립과 고통을 제공하여 너희를 이 잠으로부터 깨어나게 살며시 흔들어 줄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길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어 너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게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어 너희는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도 화를 내지 않아.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닌가. 수많은 가르침을 통하여 나는 이제 다 배웠으니 낙원 같은 평화 속에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너의 동네로 동성 연애자들이 이사 들어와 성관계에 연관된 너의 편견을 표면에 드러나게 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주가 너에게 보낸 메신저들이니 너희로 하여금 좀 더 깊숙이 너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보내졌다. 용납함은 너의 인생이 너의 마음대로 조정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너희는 너 자신 깊숙이 존재하는 그 근원, 그 바닷속에서 비롯된 깊은 지혜를 통하여 너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드러내어 그것을 너의 마음속으로부터 떠나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번째 열쇠는 항복이다. 첫 세 개의 단계가 무르익으면서 너희는 항복의 단계로 들어간다. 항복은 더 이상 탐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항복은 너희가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 그 몸을 통하여 생명이 하나의 성격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할 것을 요청받을 것이다. 너희는 좀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며 결국은 너희가 너 자신을 신으로 보고 모든 창조물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의 생각 하나가 우주 끝에 있는 작은 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욕망, 의도, 허가, 항복, 이것은 이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의 길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이 절대로 너희에게 오스카 연기상을 줄 수 없는 그 삶의 길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의 의식이 완전히 열려 모든 창조물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을 의미한다. 너희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와 대화를 나눌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고양이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천사와 달인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소유한다고 생각한 그 육체, 마음이 일시적인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은 신의 길을 걷는 데 사용되며 그 용도를 마치면 영원히 버려진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나의 경험과 편견의 원인이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나 자신이 불러들였으며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니 변명도 필요 없으며 설마도 필요 없으며 그러나도 필요 없다. 그냥 그것이 바른 길이다.